하나님 말씀 시편 123편 1절에서 4절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찬송 한 곡이지만 은혜가 넘칩니까? 너무 은혜스럽잖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남자들의 이야기 중에 여자들이 싫어하는 거 베스트 3가 있다잖아요.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남자들이 축구 이야기하는 거, 그거 듣기 싫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군대 이야기하는 거. 난 군대도 안 갔다 왔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그런데 요 며칠 전에는 우리나라가 사우디도 이기고 또 호주도 이기고 역전 드라마를 펼쳐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이 굉장히 좋을 거예요. 오늘 보니까 얼굴이 좀 많이 밝아진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손흥민 선수 예수 잘 믿고, 또 황희찬 선수 예수 잘 믿고 국민일보에 보니까 그래 놨었대다. 그 다음에 그 사우디에서 선방한 조현우 그 성도가 엎드려서 기도 많이 하잖아요. 페널티킥 쌀 때. 예수 믿는 우리 청년들이 잘하니까 더 좋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기쁨이 다 충만한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좀 마음이 즐겁지요? 오늘 예배에 오셨는데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모든 하나님이 좋은 것을 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해와 같은 거예요. 식물들이 보면은 다 해를 바라보잖아요. 햇빛을 받아야 광합선 작용을 해서 영양분을 얻게 되잖아요. 식물이 성장하게 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해라는 따뜻한 온기를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그런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늘에 따뜻한 기운이 내려올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태양을 바라봐야 여러분 빛을 우리가 받게 되고 거기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뿐만 아니라 환경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죄의 유혹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항상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산에 종종 가보면 나무들이 얼마나 태양을 바라보려고 그 태양빛을 받기 위해서 가지를 뻗어내. 조금만 틈만 있어도 나무는 태양빛을 보지 않으면 여러분 금방 영양분이 없어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그 태양을 바라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그 공급이 없으면, 하나님의 따뜻하게 비추어주는 그 온기가 없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4시간 필사적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주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그 말. 시편 기자는 너무나 어려운 현실 속에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조소가 넘치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르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사랑의 주님을 바라볼 때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그 어려움을 헤쳐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계속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그러잖아요. 교회 여러분 왜 오십니까? 세상만 보다가 예수님 똑바로 보려고 교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묵상하면요 힘이 나는 거예요. 용기가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여러분 영적으로 특별히 마음의 문이 확 열려가지고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환하게 이렇게 보여야 되는. 어떤 사람들은 육신의 눈만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만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얼마나 많고, 하늘의 별도 봐요.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게 훨씬 많죠. 여러분, 땅속에도 봐요. 지렁이보다, 보이는 지렁이보다 안 보이는 미생물이 훨씬 많아요. 모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그 세계를 보는 눈이 마음의 눈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너희 마음의 눈을 밝겠어. 여러분, 육신의 눈만 밝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눈이 밝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볼 수 없는 거 봐야 됩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거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님을 바라봄으로 새 힘을 얻어 전진해가는 그런 놀라운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주님을 바라봐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구원의 주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시급한 거 뭐라고요?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잖아. 눈이 열려서 보라잖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환하게 눈이 열려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종종 저는 장례식에 이렇게 가면은 그렇잖아요. 다른 거 안 보잖아요. 이 사람 예수 믿고 천국 갔나, 아니면 지옥 갔나, 그것만 우리가 보잖아요. 구원의 눈이 떠인 사람은 그것만 보인다. 종종 저에게 불신자인데 좀 장례식 집례 좀 해주세요, 목사님. 제가 집례해 달라는데 안 해줄 수 있습니까? 그래, 가지만은 마음은 무거워요. 사실 설교하지만 안타까워요. 찬송을 부르지만 참 슬퍼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지옥 갔는데 무슨 노래를 부르면 그 고인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만일 제가 그 자리에서 이 고인은 지옥 가지만 우리라도 예수 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제가 그 자리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가난에 들어가야 될지 몰라요.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야, 아무 할 말이. 교인들도 찬송 부르지만 안타까운 마음밖에, 슬픈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았다? 얼마나 여러분 기쁘잖아요. 유족들은 우는지 몰라도 우리는 별 뭐 관계도 없으니까 기쁘잖아요. 천국 갔으니까. 얼마나 기쁘. 이상건 박사 이야기 제가 자주 합니다만은 대구 제일교회 얼마나 유명한 신학 박사고 목사입니까? 돌아가실 때 자기 가족들 다 불러놓고 천사들이 나를 데리러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너무 쇠약해서 헛것이 보여서 그런 줄 알고, 아버지 천사가 몇 명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6분 오셨다. 나 오늘 천국 간다. 예수 잘 믿고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그리고 싹 갚더래요. 이성희 목사님이 그 아들인데 통합적 총회장 하신 분이에요. 기뻐서 춤을 추고 싶다. 사람들이 요가까지 싶어 춤을 못 춰서 그렇지. 인생의 결국이 이렇구나. 우리 아버지 이렇게 끝마쳤구나. 너무 영광스럽구나. 좋아가지고 막 춤을 추고 싶다. 여러분 그렇죠. 천국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성공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눈이 열려서 여러분 우리 구원의 주님을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 죄를 지옥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내 죄를 짊어지고 가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눈이 확 열려서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큰 복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구약시대의 기라성 같은 인물들, 특별히 다윗 같은 그런 사람도 여러분 보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보았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여러분 우리가 2장에 보면은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 설교할 때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미리 본 거로 다윗이 미리 봤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맞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1500년 전 사람이에요. 예수님 탄생하기 전. 그런데 미리 보았다는 거예요. 다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보고 너무 기뻐해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런 기라성 같은 뭐 다윗만 그래요. 아브라함, 뭐 이사야, 또 다니엘 다 미리 오실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다 믿음의 눈을 떠서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런 기라성 같은 그런 신앙의 믿음의 거장들의 반열에 우리가 서서 우리도 보았다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른다 그 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어요. 어떤 사람은 들어도 교회 안 와요. 왜 안 오느냐? 듣기만 했지 보지를 못해. 눈이 뜨이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뭐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뭔가를 봤어. 그리스도를 봤어. 뭔가 구원을 봤어. 아멘도 안 하시네. 할렐루야. 안 봤나요? 봤어. 봤으니까 여기 와 앉아있지. 우리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복 있는지, 만세의 복 있는 사람. 여러분이 다른 건 몰라도 눈이 확 열려서 세상 죄를 지어가는 어린 양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다 봤어요. 아브라함도 봤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여러분 율법으로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다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옳은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볼 때는 다 떨어진 옷과 같다. 하물며 죄를 짓기를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자기 노력으로 행위로 어떤 공덕을 쌓아서 예배를 많이 드려서 구원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 죄를 다 청산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우리 한국 사람 복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도 지금 복 받기 원하잖아요. 복 좋잖아요. 얼마나 복을 좋아하면 옛날에, 요즘은 그래도 그리 안 해요. 옷에도 복이에요. 이불에도 복, 베개에도 복, 나중에는 요강에도 복, 오줌 눌 때도 복 받을지어다. 그런 뜻인지 모르지만 온통 복, 천지 법석을 지어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복은요,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우리가 이 복이 진짜 큰 복이란 말이에요. 이 복을 받은 사람은 만세의 복 있는 자요. 아멘. 죽음 앞에 서보라니까 얼마나 큰 복인지. 저 천국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걸 생각해봐. 얼마나 큰 복인지. 이 세상 부귀 영광 그런 거 아무것도.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시대의 시몬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여러분 주님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는 선지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네가 죽기 전에는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렇게 말해요. 늘 위로를 기다렸는데 마침내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네가 죽기 전에 반드시 보게 된다. 어느 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전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밀어붙이기. 성전에 가니까 마침 예수님의 부모가 그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그 아들을, 큰 아들은 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먼저 바치잖아요. 그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성전에 들어온 거예요. 그 시몬이 딱 보자마자 환하게 마음이 밝아.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며,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며,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감격하는 거예요. 그 아이, 어떻게 보면 촌에 있는 아이잖아. 아무도 그 아이가 뭐 눈에 빛이 났다더니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아이가 무슨 기적을 행했다더니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가난한 엄마 아빠를 둔 아이인데 옷도 초라하게 입고 왔을 텐데 그 아이를 딱 품에 안고는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어. 막 감격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걸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보았나요? 주의 구원을 보았나요? 들었나요가 아니고 주의 구원을 보았나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구원을 보면 감격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잖아요. 위로가 뭡니까?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다 그랬죠. 죄악으로 애통하는 그 사람에게 위로가 임한다는 거예요. 내 죄를 아파하고 내 죄를 토해놨는 그 사람에게 위로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몬은 율법 아래 사는 그런 사람으로서 얼마나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그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회개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보자마자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어. 이 만민하게 비추는 빛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며, 이런 뜨거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았으면 여러분, 우리 정말 복받은 사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돼. 말라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뭘 사랑했노?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 내가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를 버렸지 않아요. 너희들을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내가 너희들을 그만큼 사랑했다는 증거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렵다고, 환경이 힘들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십자가를 봐야 돼요. 주님의 큰 사랑을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이 엄청난 복을 받은 줄 알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큰 복을 받은 줄 알고 감사하고 찬송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과 은혜를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을 보면 다윗이 범죄하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왕이라고 남의 아내를 빼앗아가지고 간음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 허물이 드러날까 봐 그 남편을 죽여버리고, 여러분, 살인죄를 범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했다. 그리고 원수에게 크게 해방할 거리를 주었다는. 그러니까 다윗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 엎드리자. 그 책망 앞에서 다 고개를,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 당신이 죽지는 않지만 그 죄값으로 당신의 집안에 재화가, 재앙이 끊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생애에 얼마나 많은 칼부림이 일어나고, 자기 자식들이 서로 죽이고, 자식들끼리 서로 강간하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의 권자를 빼앗으려고 반란을 일으키고, 다윗이 그 도망을 칠 때 맨발로 울면서 도망을 치잖아요.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고 그 죄값으로 저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사람들의 조소가 넘치고 비난이 넘치고 비방이 넘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주님을 바라봤어요. 나를 절대로 주님은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마침내 나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런 놀라운 믿음을 다윗이 가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지은 시편이, 여러분, 시편 3편이에요. 시편 3편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아. 자기 편이었던 사람들이 전부 돌아섰어요. 전부 압살롬에게 붙어가지고 다 대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도움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윗은 끝났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에요. 저렇게 큰 죄를 짓고 이제는 하나님이 버렸다,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다윗을 도우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가 다 여러분 다윗의 대적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다윗은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여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다시, 하나님은 절대로 날 버리지 않는다. 내가 대적들에게 쌓여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도우신다. 나의 방패가 되신다. 그리고 나의 영광이 되셔서 내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머리를 들게 하실 것이다.
이게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한테 그렇게는 말 안 하겠죠. 저 사람 하나님 앞에 이제 버림받았어, 끝났어, 저 사람 하나님 이제 안 도와. 저런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 도우겠어? 우리가 그런 말은 안 듣지만은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참소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도 넘어지고 우리도 죄악 가운데 빠지면 너 이제 끝났어, 너 그래갖고 뭐 하나님이 널 도운다. 야, 벼룩에도 낯짝이 있지. 낯짝도 두껍다. 낯짝. 하나님이 너를 뭘 도우겠노?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귀의 참소를 받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은 절대 날 버리지 않는다.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여러분, 죄 안 짓는 성도가 여기 어디 있어요? 저도 죄 많이 짓거든요. 아멘. 죄 짓고 맨날 은혜 회복하려고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죄 많이 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두드리 맞아요, 하나님 앞에. 나도 많이 두드리 맞거든요. 여러분은 안 두드리 맞나요?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에요. 참 사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징계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를 징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요 두 가지,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또 하나는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요. 징계를 중하게 여겨요. 하나님이 오죽하면 매를 대겠어. 어지간하면 매 안 돼. 참고 또 참고 또 참아. 언젠가 사람 되겠지. 참아. 그런데 매를 드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사롭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윗은 징계를 엄중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맨발 벗고 도망가는데 여러분, 시므이라는 여러분 사람이 나타나서 막 다윗에게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돌멩이를 던지고 막 흙을 날리면서 가거라 이 비루한 자여, 막 그러면서 네가 사울의 집에 피를 흘렸는데 네가 그 값을 받는구나. 얼마나 저주를 퍼붓는지 몰라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거 봐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거 당장 우리 그리 안 했겠어요. 다윗은 아무 말이 없어. 아무 말이 없어. 우리 같으면 한번 저거 내 갈바 죽기다 그리 안 하겠어요. 내가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내가 뭐 접붙된 줄 아나. 그러면서 막 씩씩거리잖아요. 다윗은 아무 말을. 그러면서 아비새가 그러는 거예요. 장수가 저놈을 내가 당장 목을 치겠다는 거예요. 감히 말이지 내 주 왕을 저렇게 저주하고 모독하다니 내가 목을 친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윗은 징계를 겸손하게 받았어요. 믿습니다, 하나님. 내 죄값입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내 잘못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그래요. 너무 나이가 80 얼마 됐는데 아파가지고 너무 힘들어. 하나님, 왜 이렇게 아픕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네 죄값이다. 그래서 그때보다 안 아프더라요. 내가 진짜 죄를 지어도 많이 짓구나. 내 죄값이 이렇게 나를 힘들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분이 그러니까 마음도 불평도 없어지고 원망도 없어지고 감사가 저절로 나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벌 다 받게 하고 천국 가면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
여러분, 우리가요, 재앙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욥처럼 무슨 의인이라서 고난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슨 예수님을 위해 핍박받는 거 아니라, 우리는 대부분 제가 잘못하고 제가 재앙을 당해서 심은 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 하나님 맞습니다, 겸손하게 엎드리면요, 하나님이요 그를 일으켜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은 사랑은 영원하단 말이에요.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줄 믿습니다. 다윗을 다 회복시켜 주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의 인생도 회복시켜 준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늘 자비의 주님, 사랑의 주님, 늘 나를 버리지 않는 그 주님을 신앙생활 하면서 끊임없이 바라보고 전진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전에 그 서울시장이었던 그 이원종 씨, 그 부인이 권사님이신데, 권사님이 그런 간증을 해요. 자기는 원래 독실한 불교 신자인데, 그리고 막 점도 치러 다니고 막 또 먹고 굿도 하고 막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딸이 이제 예수를 믿어가요. 자꾸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엄마 예수 안 믿고 자꾸 그러면 두드려 맞는데, 하나님 앞에 늘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 귀에 들리나? 나중에 이분이 작은 경부암이 왔어요. 작은 경부암이. 그래가지고 이 경부암이 다 낫기도 전에 부처 앞에 빈다고 108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실밥이 아직 이제 아물지도 않은 상태에서 터져붙어. 그냥 그 염증이 나가지고 다시 수술하고 또 수술하고 3번이나 수술. 몸도 너무 아파. 그런데다가 그 자기 남편이 그 서울시장 할 때 그 성수대교가 무너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검찰에 이제 불려가고 무혐의로 불려나기는 했지만은 옷을 벗은 거예요. 그때부터 그냥 권사님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꿈에도 악몽을 꾸고, 막 어떤 사람이 막 자기를 막 꺼짓고 꿈속에서 물에 쳐박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다가 자기가 노년을 대비하려고 누가 주유소를 사라 해서 돈이 없는데 대출을 해가지고 샀는데 이자가 한 달에 400만 원씩 나가요. 너무 잘 된다고 샀는데 그냥 임금비밖에 안 나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사지에 몰린 거예요. 그때 이제 눈이 하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요, 땅만 쳐다봐요. 길이 없어요. 위를 쳐다. 그분이요, 소망교회 다녔거든요. 그때 소망교회 가서 기도하기 시작. 위를 쳐다. 그러다가 눈이 떠인 거예요. 구원의 주님을 본 거예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경을 하루에 8시간씩 읽었다. 기쁘고 너무 은혜했어. 그러고 나니까요, 자기 몸도 좋아지고. 몸 좋아지려면 기뻐야 좋아집니다. 마음이 즐거워야 몸 좋아. 여기 우울하신 분들은 오늘부터 너무 보약 많이 잡수려고 하지 말고 비타민 너무 많이 잡수. 마음을 즐겁게 해. 아멘. 월드컵 보러 또 갈까요? 아시안 게임이. 근데 여러분, 마음도 즐겁지만 몸도 건강해지고, 무엇보다도 그 주유소가 그 400만 원씩 자기 남편이 이제 옷을 벗었는데 버릴 돈도 없는데 400만 원씩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마침 국가에서 도로를 낸다고 그 주유소가 그 편입이 된 거예요. 그래가 보상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남은 거예요. 돈을 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남편도요, 옷을 벗었지만요, 나중에 그분이 충청북도 지사 되잖아. 충청북도 지사로 그 공직을 마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은혜를 베푼다, 긍휼을 베푼다. 할렐루야.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늘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시편 30편은 여러분, 우리가 잠시 고난이 있지만 보세요,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라. 우리를 징계하는 것은 잠깐인데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슬퍼? 아니요, 자꾸 바라봐요. 그 사랑의 주님을, 그 은혜의 주님을, 그 자비의, 그 긍휼의 주님을 계속 바라보라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그 주님이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영광스럽게 만들어주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바라봐야 돼요.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는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또한 바라보고, 늘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늘 여러분, 구원의 주님 바라보며 기뻐하고, 늘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오실 것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자기를 깨끗게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달려가면 그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땅만 쳐다보지 말고, 사람 쳐다보지 말고 주님 바라봅시다. 힘을 얻습니다. 공급을 받습니다. 여러분,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